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 애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런 거예요. 헤롯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를 칼로 쳐 죽였어요.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죽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고보가 예수님 12제자 중에 제1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탄력을 받은 헤롯이 이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누굴 잡아야 돼요? 이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6월절 지나서 이제 딱 죽이려고 딱 하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할 때 감옥에 가뒀을 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초대교회 교인들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누구네 집에서 기도를 했냐면 마가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마가라고 하는 요한은 누구냐면은 우리 마가복음 아시죠? 마가복음의 저자입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의 어머니 집에서 모여서 이제 베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 베드로가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 마지막, 그러니까 헤롯이 이제 베드로를 보려고 했던 날이 있어요. 죽이려고 한 날이죠. 사형하기 전날 밤에 천사가 와서 베드로를 구출합니다. 이 기적의 사건은 예루살렘 교인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중보 기도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히 기도해서 하늘의 기적을 본 거죠. 그런데 정작 이 당사자들은 기도의 능력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진 일인데 우선 베드로도 몰랐어. 자기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풀려나와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사건이라는 것을 모르고 뭐라고 나오냐면 생시인 줄 모르고 환상인 줄 알았다. 쉽게 말하면 꿈인 줄 안 거야. 꿈인 줄 안 거야. 이게 지금 꿈이냐 생시냐 이게 꿈인 줄 알고 꿈꾸는 줄 알았던 거죠.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을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마리아의 집에서 합심해서 중보 기도하는데 어떤 해프닝이 있냐면 베드로가 이제 왔잖아요. 와가지고 마리아 집에 온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누가 자꾸 문을 두들겨. 그러니까 여자아이가 로데라고 하는 아이가 누구세요? 하고 나갔겠죠.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베드로 아저씨다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아저씨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이 아이가 기도하는 어른들에게 교인들에게 가가지고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니까는 뭐라 그래요? 여러분, 기도 막 하고 있는데 베드로를 구출하여 줘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이가 나갔다 오더니 베드로가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예?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미쳤다를 미쳤다. 야, 베드로가 어떻게 오냐? 예. 아니, 기도를 왜 하는 거예요? 예. 죽어라 기도하면서 베드로가 왔다니까는 미쳤대, 이 아이 보고. 그리고 나가보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베드로가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적의 사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났는데 당사자들도 깜짝 놀랄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기도했던 교인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알지 못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사건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 마리아의 집에 갈 때 베드로는 그때 깨달은 거야. 아, 11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알았다. 뭘 알았어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사람이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응답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이성의 범위를 넘어서서 일어나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아느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분별력, 영적 직관력이 있어서 깨달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것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인 민감성이 필요해요. 영적으로 민감하기 위해서는 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 안에서 기도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도의 응답인데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기도해. 끝까지. 오늘 베드로는 죽기 전에 베드로도요 얼마나 속이 편한지요. 내일 나 죽는데요. 그날 밤에 쿨쿨 잠을 자는 거예요. 얼마나 잠이 깊이 들었는지 천사가 베드로의 어딜 쳤어요? 옆구리를 뭘로 쳤어요? 발로 쳤어요. 발로. 얼마나 코 골면서 잤을까? 참 세상 편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근데 그 마지막 그 순간에 그날만 지나면 죽는데 그날 순간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기왕 하실 거 그냥 미리미리 해주시지. 왜 끝까지 그렇게 가게 하시는지. 어떻게 끝까지 그 마지막 그 밑에까지 내려가게 하시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내 생각에는 이 정도 내가 기도하면 내가 이 정도 하면 하나님께 응답하시겠지. 근데 응답이 없어요.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간절히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밥이 될 상황이 왔어. 그러면 기왕 구원해 주시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도록 탁 막아주시면 되잖아. 그죠? 아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그냥 문제 일어나기 전에 딱 막아주시면 좋은데 문제가 터진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이 기도한다는 이유로 사자굴에 딱 들어갈 때 그 앞에서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사자굴에 들어가니까 막아주시는 거예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풀무불에 들어갈 때도 그 들어가기 전에 막아주시면 좋은데 그 안에 들어가서 천사를 통해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오고 어떠한 환경 속에 처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의 은혜로 늘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영성이 깊어집니다. 기도하면요 하나님과 친밀해집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마음을 같이 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두려움 없고 담대함으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건 초자연적인 능력인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는데 어떻게 갇혔어요? 쇠사슬에 묶여서. 간수가 4명이 4인 1조인 거예요. 1조인데 둘은 감옥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와 같이. 감시하는 거예요. 감옥 안에서. 그리고 둘은 이 감옥 밖에서, 문 밖에서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주의 천사가 베드로를 이끌고 나오시는데 군사들이 전혀 알지를 못해. 그리고 묶었던 쇠사슬이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는 안 돼, 불가능해 해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것에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셔서 하늘의 은혜의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지혜는 뭐냐? 우리가 기도할 때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방법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적인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을 찾아서 내 마음에 있는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으로 위로받고 하나님으로 평안하고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것을 내가 믿으니까 내 마음이 평안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갈 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은 영적인 사건이고 기도의 응답은 신령한 사건입니다. 이건 이 세상의 이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을 오늘 천사라고 하는 존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천사는요, 천상의 존재죠. 천사가 나타나서 오늘 베드로를 구출해 줍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누가 와서?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신령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의 40일 금식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아 이기신 다음에 누가 와서 수정을 들어요? 천사들이 와서 수정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안에서 결국 내 인생의 문제는 누가 하시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응답은 신령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것을 믿고 하늘의 은혜로 간절히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합리성을 내려놓고 상식을 내려놓고 경험을 내려놓고 되겠어? 아니라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그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늘의 구원을 누리시는 위대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영성이 나와 함께 하셔서 영적 직관력이 생겨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볼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고백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늘의 권능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응답을 받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위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